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12주차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구분하자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인 창조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인 구속에 관한 부분이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인 성화입니다. 물론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위격의 하나님이 각각 대표로서 일을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2주차인데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인 구속, 그곳에 속한 일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매주 암송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번 키워드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면,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은 외아들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이시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라틴어 원문 사도신경은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한글 사도신경은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라틴어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외아들 주님, 이렇게 순서가 약간 다릅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바로 이 라틴어 원문 순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주차인데, 그래서 지난번 11주차 내용 29, 30문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예수이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순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외아들, 지금 독생자라고 하는데 외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눌 텐데요. 이런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앞선 부분을 복습하고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 30문, 지난번 내용이죠. 거기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라고 했고요. 오늘은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요. 예수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저는 안성희 목사입니다. 제 이름은 안성희이고요. 목사는 직분입니다. 지난번 교리문답 내용에서는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는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 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리문답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31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질문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 그러고 한자로 음역하면 기독이라고 하죠. 거기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시아하고 보통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기독, 메시아 모든 다 똑같은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인데 그 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겠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다. 자, 그렇다면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일까요? 참 많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기 전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안성희 목사가 기도할 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들음으로써 막연하게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0장 1절, 구약 421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너 이제 왕이야 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붓는 예식 없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체적으로는 기름 부음 예식을 통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공적으로 세워진 직분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리 문답과 연결을 해보자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란 이름을 가진 분이 공적인 직분자로 세워졌다라는 말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아볼 게 이거죠. 그 직분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과연 어떤 직분인가? 자, 그래서 31문 한번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앞선 29, 30문에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구원자, 즉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를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좀 웃긴 비유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안 선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름이 안 선생인데 사람들이 저를 선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안성인데 제 성자는 밝을 성자고 희자는 이제 빛날 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 밝고 밝은 존재, 밝고 빛나는 존재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그 이름의 뜻과 상관없이 밝고 빛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을 넘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일로 부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는 예수란 이름을 가진 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직분에는요,
직분을 세우는 자가 있고 그리고 직분을 세우는 수단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는 직분을 세우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대리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사무엘이 기름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31문에서 한번 연결해서 보면 성자 하나님을 누가 세우냐면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성부가 기름으로 상징되는 성령을 통해 성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웠다. 그러니까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에는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그리문답 답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답변의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선지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줄 밑으로 내려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열 번째 줄에서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직분은 구약의 대표적인 세 직분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세 직분이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제사장은 중보자요, 그리고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구분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제사장 직분을 하려고 하다가 혼이 나죠. 그래서 아무리 절대 군주 체제의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직분을 본인이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아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우리를 위해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교리문답 답변을 31문 답변을 다시 한번 보면 네 번째 줄에서는 네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열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방금도 봤었죠. 최상급 형용사를 붙여서 그 직분자가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큰 선지자라고 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줄에서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열 번째 줄에서는 영원한 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적용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신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개념과 연결해서 보자면 우리를 구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이런 면에서는 선지자죠. 그리고 실제 제사장으로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 우리가 구원을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나오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다시금 정리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죠.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본다면 선지자로서의 직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구원을 이루시고 이렇게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고 그 이후에 구원을 누리도록 다스리십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기까지가 31문 내용입니다. 네, 31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교리문답은 하나 더 나갑니다. 32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그 기름 부음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자, 31문 내용과 연결해서 32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 31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큰 선지자요 유일한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왕이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직분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도 선지자 역할로서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를 알리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전 삶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이죠.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왕으로서는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동참한다라고 32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없이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없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서 동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에 동참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2문의 설명을 보니까 너무 거창해 보이고 그리고 조금은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제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숫자가 크지 않아서 어떤 공식적인 무리로서, 그룹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이방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하자면 예수쟁이라는 어떤 그런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분명하진 않고요. 분명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 사회에서 한 무리로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 그룹들이 있었죠.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 야만인 등등
각각의 그룹들은 이처럼 이름을 가졌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한 그룹으로 인정받고 어떤 무리로서 구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인원도 꽤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제 이처럼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절에 26절과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27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에 보면 흉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흉년, 굉장히 큰 흉년이 로마 전체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치하에 있던 예루살렘과 안디옥도 영향을 받습니다.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기에 흉년이 있었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흉년 앞에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안디옥 교회보다는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은 더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29절 말씀에 따르면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당시 안디옥 교회 총책임자이고요. 그리고 사울은 총무격인데 이 둘이 직접 그 먼 거리를 가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초대교회는 흉년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참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인데 서로를 한 형제로 인식을 했던 거죠. 구성원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로 하자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공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지역 교회에서 나뉘잖아요. 남북교회, 주님의 교회, 하늘비전교회 등등. 그래서 사실은 옆 교회를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인식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모두가 한 교회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거룩한 공회라는 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를 향해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 유대인 중심이고 이방인 중심인데 어쩌면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핵심 지도자가 직접 부조를 들고 먼 거리까지 가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뭔가 이렇게 구제금이나 어떤 물품을 보내줬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렇게 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 이후에 곧바로 어떤 공식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초반에 조금 사역하다가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노니 그 표현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고향 다소에 10년 내지 13년 정도 낙향에 있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회심 이후에 꽤 오랜 기간을 고향 다소에서 낙향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낙향에 있는 사울을 바나바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을 하죠.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 안에도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죠. 그를 격려하여 데리고 온 겁니다. 어찌 보면 검증도 안 된 자를 품고 세워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내용과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32문에 나온 대로 우리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증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로마서 12장 1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인데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짐을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굳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짐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하고요. 5절에도 짐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 6장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똑같은 짐이라는 단어이지만 영어 성경에서도 영어 단어도 다르고 헬라어 원문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하는 짐은 내 목, 내가 져야 될 책임이라면 2절에서 말하는 짐은 내가 굳이 지지 않아도 되는 밖으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서도 보면 각주 표시가 있죠.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숫자 1이 써 있는데 밑에 보면 또는 무거운 짐을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밖에서 오는, 굳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짐인데 그 짐을 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굳이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짐을 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첫 번째 부분에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뭔가 어떤 우월한 위치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반대 정신으로 세상적 가치관, 물론 세상적 가치관이라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공감할 수 있는 일반 은총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돈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거슬러서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 어찌 보면 그러한 것이 우리가 왕으로서 직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름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그 부름이 영광된 부름임을 알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추석 연휴잖아요. 우리가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체로 머물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불렀는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